지난 한 주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신 두 번째 내용인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를 성취하시며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신 두 번째 내용인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를 성취하려고 했다면 도리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얼마나 많은 괴사가 있었는지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로 듣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비추어 판단하면 자기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괴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간사스러운 거짓으로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난 괴사가 없어 라는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을 통해 자기를 비출 수가 없기에 괴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여겨 받아들인다면 자기를 발견하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것으로 여겨 받아들이기만 하면 즉시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모든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잡다한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마음이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가끔 말씀을 전한 후에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고 물어보면 오늘은 좀 피곤해서 잘 못 들었어요 하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고, 역으로 전에 다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런 깨달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전에 했던 말씀이라도 깨달은 것이 있었다면 그 깨달음을 말할 것입니다. 결국은 깨달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악한 영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기를 감추기 위해 전에 다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라고 했다면 이것이 괴사입니다. 살다 보면 자기를 감추고 싶어서 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기분이 상했는데도 상한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신뢰를 범한 후에 그 신뢰를 깨닫고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상대가 무슨 말이야? 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라고 한 적은 없습니까? 이 말이 진실이라면 괜찮습니다. 진실로 아무렇지도 않았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쾌했고 그래서 미워하고 저주를 했는데도 상대가 용서를 구할 때 무슨 말이야? 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라고 했다면 이것이 간사스러운 거짓으로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괴사입니다. 이것은 용서를 구하는 상대를 민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서를 안 해주겠다는 표현입니다. 진짜 사과를 듣고 용서해 주려고 했다면 그래 사과해줘서 고마워 용서할게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과도 괴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싫은 소리를 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그래 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탓이야 하는 사과가 간사스러운 거짓으로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잔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이런 대화를 빨리 끝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상대에게 사과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면 다 괴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다 괴사였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나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사과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 진심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게 괴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요? 빨리 끝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게 뭐예요? 이게 다 괴사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주님이 이제는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괴사가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흠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빛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빛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인자의 살을 먹는 것임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빛으로 나오는 것이고 빛으로 나와 인자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와 인자의 살을 먹기만 하면 자신의 부조함과 연약함과 죄를 발견하기에 인자의 피를 마심으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악한 영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게 하고 빛으로 나온 믿는 자들에게는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여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여러분은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자주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들이 나왔습니까? 목사님은 왜 똑같은 말만 하시지?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말도 안 되는 말씀만 하시네? 이런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해 아무리 순종해도 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성도님들은 어떤 결과를 보셨습니까? 결국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주님을 먹음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에 대한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나왔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먹음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자신의 부조함과 연약함과 죄를 발견함으로 실망하여 좌절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먹음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 그건 신이나 할 수 있는 거지라는 원망과 시비가 나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주님을 먹음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를 발견함으로 실망하여 좌절한 후에 간절히 주님을 부름으로 도리어 주님을 먹음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에 대해 나눌 때 이런 경험을 간증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제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잘 소화하여 자기 것으로 삼아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고 혹시 졸리더라도 졸음과 싸워 이기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졸음과의 싸움도 하지 않고 졸리면 자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리 졸려도 식사하실 때는 졸지 않지 않습니까?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멘으로 드시기만 해도 생명이 될 것입니다. 어찌하든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 집중해서 듣는다면, 아니 먹는다면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한 후에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았냐고 질문하면 받은 은혜를 대답하시고 또 전화로도 받은 은혜를 제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은혜 받았어요? 질문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왜요? 질문을 받고 아니 그 밤날 했던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황당한 거죠. 아니 받은 은혜를 얘기하랬더니 아니 밤날 똑같은 얘기만 하시잖아. 이러면 내가 얼마나 민망하냔 말이에요. 그럼 그냥 가만히 그냥 졸았어요. 아니면 딴 생각해가지고 그냥 못 받. 이렇게 솔직히 자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싹 피해가지고 그걸 제 탓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솔직하게 진짜 아유 좋으느라고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민망한 거죠. 근데 이런 고백을 해야지 다음부터는 졸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받은 은혜가 있다면 뭐예요? 아유 목사님 내가 지금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았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냔 말이에요. 오늘도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너무 기뻤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기 학교 다니는 애들도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제 말씀이 사실 뭐 1년, 2년이 돼도 안 들리는 분들은 안 들려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들리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 아래서 벗어날 사춘기 신앙은 돼야지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들이 들리거든요. 근데 뭐예요? 젊은 애들이 들린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장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요? 집중하면 돼요. 아니 내가 일주일에 뭐 먹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혹시? 일주일에 여러분이 뭘 드셨는지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그건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여러분 안에 영양분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받으면서 그냥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이게 그냥 생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삶 가운데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딴 생각해요. 집에 가서 오늘 뭐 할까? 그것도 생각하는 분들. 집에 가서 뭐 할까? 아니 그 생각을 지금 왜 하냔 말이에요. 그건 집에 가서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뭐 오늘 오다가 무슨 통닭 냄새가 났어요. 교회 오기 전에. 그러니까 딱 예배 드리는데 그래 집에 가자마자 통닭을 사 먹어야 돼. 통닭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딴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집중하시란 말이에요. 그래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받아 먹으시란 말이에요. 그럼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세 번째 내용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입니다. 사람들이 상대에게 욕을 먹으면 나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욕이 나오지 않습니까? 입으로 나오지는 않아도 마음으로는 욕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으로도 욕이 나오지 않는데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아주 심한 욕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욕먹을 말과 행동을 해서 상대에게 욕을 먹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기에 욕한 상대를 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상대에게 심한 욕을 먹었다면 어떨까요? 당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의로운 욥도 7일 동안 함께 울어주고 권면하는 친구들에게 욕을 하지 않았습니까? 욥기 3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아멘. 지금 욥이 하는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같이 울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한탄을 그냥 하는 거예요. 욥이 푸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견디다가 결국은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의로운 자는 빼주간 눈으로 보시고 불의한 자를 칭찬하시고 아니 어미가 왜 나를 낳았던 거 내가 왜 어미의 유방을 빨았던 거 하고 이제 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했지. 의인이 고난받는 거 봤느냐. 또 그들은 또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연단을 하는데 아유 의인이 고난을 당하냐. 의인 고난 받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아니 네가 의롭다면 고난을 받겠니. 하나님 의로운 사람은 뭐예요? 더 핍박을 해가지고 더 온전하게 만들어요. 그걸 모르고 이제 오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니들 아비는 내 양치는 개보다도 못한 자라는 거예요. 아니 개보다도 못한 자의 자식들이 지금 나한테 권면하는 거야? 이 마음까지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아니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의 의인이에요. 모든 재산을 걷어갔어요. 자녀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악창으로 쳤어요. 근데도 불평원망이 안 나와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바닥이 드러나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친히 배우니 내가 죄인이로서이다.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고음 받았다고 야 이제 연단 끝 아니죠. 바닥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이 바닥이 드러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면 여러분 안에 부족함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이 생각이 다 원망과 시비라는 거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으면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으면 행동이 안 나와요. 원망과 시비가 없으면 생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깐나리기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없고 말도 없고 행동도 없는 거예요. 깐나리기니까는요. 근데 뭐예요? 성장하면서 입력된 게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삶이 뭐예요? 원망과 시비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것도 죽은 시 제지하고 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안에는 주님만 나오는 거예요. 주님만 남으니까 주님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 이거 주님이시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크리스찬들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오면 여러분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요즘은 자기 마음이 조금만 불편해도 욕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주 욕을 달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도 상대에게 툭하면 욕을 하는 것입니다. 소심한 사람은 입 밖으로 욕을 하지 않고 속으로만 합니다. 참 주책도 없어. 왜 저렇게 말이 많어? 자기 자랑만 들어놓네. 교만하기는, 잘난 체하기는, 자기밖에는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네. 이건 상대가 자기에게 욕을 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상대를 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을 거스린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상대의 어떤 말과 행동을 내가 혼자 보면서 나 혼자 불쾌한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얘기 못하고 속으로만 판단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운전을 하다가 길거리를 가다가 어느 장소에 가도 툭하면 나오는 게 뭐예요? 어떤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바로 판단정제가 나오면서 이런 게 다 욕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요. 이런 욕을 하고 있으면서도 목사님 나는 욕을 한 적이 없는데요, 이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속으로 하는 것도 욕이라니까는요. 그러니까 욕이 아주 저질스러운 욕만이 아니에요. 참 주책이네, 이게 욕이죠. 왜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어?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은 거야? 왜 이렇게 방정 맞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욕으로 여기죠. 다른 사람이 당신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욕으로 느끼죠. 당신 참 방정 맞네. 그러면 뭐예요? 그걸 욕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예요? 다 제거해야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욕을 하고 있는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지원교회 성도들은 욕은 안 해야죠. 자기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만약에 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모습을 다 발견하여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땠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은 자기를 욕하는 자들에게 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을 욕하는 상대에 대해 겉으로나 속으로나 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어떤 상대에 대해서도 먼저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에게 어떤 욕도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어떤 욕도 하지 마십시오. 부모에게 어떤 욕도 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어떤 욕도 하지 마십시오. 이웃에게 어떤 욕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욕이라는 게 여러분이 쌍스러운 욕만 생각을 해요.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욕이란 말이에요.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말이 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 쌍욕만 욕인 줄 안단 말이에요. 아주 저질스러운 말, 아주 안 좋은 말만 욕인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상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상하게 하는 것도 다 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욕까지도 다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내 말로 인해 상대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게 욕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의 말로 인해 상처받으면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당신의 그 말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얘기를 해줘야 내가 욕을 한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욕을 하는데 이걸 받아먹는 사람들이 항상 단련이 돼 있어요. 밤낮 욕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욕을 욕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한 욕도 아니니까. 근데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주님 마음 되면은요 그런 욕도 못 받아요. 작은 상처에도 아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욕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로 욕을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부에 계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떤 분이 자기보다 한 20살 정도 나이가 많으신 분에 대해 그분이 없을 때 툭 하면 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인 목사 앞에서도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께 욕을 하기에, 제가 잠잠하면 자기 잘못을 모르겠기에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사실 이럴 때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고 있으면서 속으로 용서하고 욕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상대를 어렵게 권면하는 것보다 이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날은 마음의 주관이 와서 한운 수 없이 힘들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욕을 하는 것이 이미 죽은 시체인 것과 이미 욕을 하지 않는 새 사람이 된 사실을 알려드리고, 욕이 나올 때마다 부인하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권면도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고 시원하게 하기 위해 하는 권면과 주님의 마음을 편하고 시원하게 하기 위해 하는 권면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자녀에게 하는 권면도 대부분은 자기 마음을 편하고 시원하게 하기 위해 하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권면을 받지 않고 도리어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다 보면 아예 자녀에게 권면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기 마음을 편하고 시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아멘. 매일 피차 주님의 마음을 편하고 시원하게 하기 위해 하는 권면을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하는 권면이 주님의 마음을 편하고 시원하게 하기 위해 하는 권면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기에 권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하기가 싫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하여 자녀를 권면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자녀가 주님의 마음을 편하고 시원하게 하기 위해 하는 권면에 대해 반항을 하고 거역할 때, 아니면 그 권면에 대해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자녀가 주님의 마음을 편하고 시원하게 하기 위해 하는 권면에 대해 반항을 하고 거역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무서운 징계로 나타납니다. 이 무서운 징계를 통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권면에 대해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악한 영들이 잘 알기에 부모에게 주님의 마음을 편하고 시원하게 하기 위해 하는 권면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편하게 하는 권면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권면을 하라고 주관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권면을 하면 이걸 받는 자녀도 있지만 튕겨져 나온단 말이에요. 거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장 징계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 징계를 통해서 뭐예요?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고 내가 잘못했어요 고백을 하게 만들고 애를 바꾸게 만들어요. 요걸 마귀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예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녀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녀가 그냥 곁길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뭐예요?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요. 주님을 시원하게 하는, 주님을 편하게 하는 권면이라면 당장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데요,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편하고 시원하게 하기 위해 하는 권면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먼저 그 잘못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고 주님께 그 잘못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권면하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자녀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으로 부모의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관을 해가지고 권면을 했어요. 근데 권면을 했는데 얘가 권면을 듣지를 않아요. 그럼 안 듣는 것은 그건 걔한테 맡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할 일은 상대에 대해서 먼저는 잘못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맡긴 다음에 하나님이 주관을 했을 때는 권면을 해주면 되고, 이건 여러분이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에요. 권면을 듣고 어떻게 행동할 거는 자녀 탓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줘야지만이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어요. 왜? 자녀들을 여러분에게 맡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한테 자녀를 맡겼는데 내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안 하고, 그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의 기업이고 여러분의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예요? 훈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세요. 그 뜻이 뭐예요? 자녀들을 맡긴 거란 말이에요. 부모한테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심정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관을 하면 당연히 권면을 해야 되는데 권면조차도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안 들으니까는요. 또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뭐예요? 방종하죠. 격길로 간단 말이에요. 싸움해야 돼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요. 서로에게 빛과 어둠은 뭐예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받았으면 담대하게 뭐예요? 전해야 돼요. 듣든 안 듣든. 그럼 안 들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세요. 하나님이 결국은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잘못에 대해 부모의 의무인 자녀의 잘못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는 것과 주님의 마음을 편하고 시원하게 하기 위해 하는 권면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주님의 마음을 편하고 시원하게 하기 위해 하는 권면에 대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자녀가 주님의 마음을 편하고 시원하게 하기 위해 하는 권면에 대해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될 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면을 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권면을 들으면 아이를 지혜롭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지혜롭게 만들어야지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면을 해줘서 자녀들이 권면을 받아들여서 지혜로운 자가 돼야지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뭐예요? 근실이 징계하고 근실이 권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좋아하는 자는 차마 초달하지 못한다 그래요. 채찍질을 안 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니까는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 편안하게 살다가 지옥 가. 이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근실이 징계해야 돼요. 자녀를 사랑하니까는요. 그러니까 뭐예요? 초달하라는 거예요. 물론 어렸을 때요. 성인이 됐는데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초등학교까지는 여러분들이 초달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나라 법으로도 막아버렸어요. 외국은요. 하나님 말씀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채찍질 해서라도 고치라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확실하게 잡아 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아이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부모의 권면을 통해서 자녀가 지혜로워진다면, 권면을 듣고 지혜로워진다면 저 복을 받아요. 생명나무예요. 그리고 뭐예요? 지혜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을 자녀에게 충분히 줄 수 있는 거 부모밖에 더 있어요? 어떤 부모요?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권면을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에이, 우리 애들은 말 안 들어요. 말해봤자 내 입만 아파요.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죠.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해야 되는 것이에요. 권면 듣지 않아도 걱정할 거 없어요. 나는 내 할 도리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깨트려 버리신단 말이에요.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자녀를 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권면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지혜로워지니까는요. 근데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예요? 지혜로워지질 않죠. 그러니까 저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 대신 권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권면하면 소용도 없어요. 그건 마귀만 좋아하는 일이고 주님의 마음
마음으로 권면을 할 때 애가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이 역사해 버린단 말이에요. 두 종류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이런 복을 받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편하고 시원하게 하기 위해 하는 권면에 대해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주님의 마음을 편하고 시원하게 하기 위해 하는 권면에 대해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부를 떠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지금 수많은 자녀들이 음부로 곧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편하고 시원하게 하기 위해 하는 권면에 대해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녀로 양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사장이 되고 연예인이 되면 뭐합니까? 죽으면 다 지옥에 갈 텐데요. 이 사실을 아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우시고 제발 주님의 마음을 편하고 시원하게 하기 위해 하는 권면에 대해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욕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은 자기를 욕하는 자들에게 욕하지 않았고 이러한 주님과 당신이 하나가 된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주님과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욕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실수와 그런 허물을 통해서 욕할 일을 허락을 해요. 근데 뭐예요? 그때 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여러분 자신이 아직도 욕을 하고 있다면 주님은 자기를 욕하는 자들에게 욕하지 않았고 이러한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욕하는 자신이 이미 죽은 시체라는 것을 알고 부인하시고 욕을 받으시되 상대에게 욕하지 않는 주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이 편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욕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욕이 심한 욕이 아니라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은 이미 죽은 시체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런 죽은 시체를 가지고 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욕을 하고 있는 모습,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 다 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 주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았지, 난 이미 주님 마음을 가졌지 하고 욕하는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죽은 시체로 여겨 버려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는 뭐예요? 은혜와 덕 있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진짜 당신은 어쩜 이렇게 주님하고 똑같아, 이 얘기를 들어야 돼. 아니, 주님이 쌍욕하냐고요. 주님이 욕을 하냐고요. 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땐 주님이 나왔다, 어떨 때는 마귀가 나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부인해야 돼요. 어떤 마귀요? 욕하는 마귀요. 상대의 마음을 찔러대는 그런 심한 말을, 또 이걸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상대가 상처를 입으면 그게 고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뾰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욕이라는 것이란 말. 당하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너도 좀 당해봐. 그래야지 상대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뾰족한 말을 해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을 겪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나님이 너 좀 보라는 거예요. 너도 그러고 있었어. 너도 지금 기분 나쁘지? 상대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너 지금 마음 상하지? 네가 그랬어. 너를 통해서 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한 거야. 이걸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은 행복 메이커가 돼야 돼요. 행복을 주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작하시란 말이에요. 아유, 내 남편이 시작하면 나도 할 거예요. 아니, 내 아내가 시작하면 나도 할 거예요. 내 부모가 시작하면 나도 할 거예요. 내 자녀가 먼저 시작하면 내가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대접을 받고 싶으면 좋은 대접을 하시란 말이에요. 나쁜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나쁜 대접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현명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신 세 번째 내용인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를 성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자체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체를 따르는 삶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그것만 여러분이 인정하면 돼요. 아, 내 안에 있는 주님은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시는 분이시지,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지, 또 그분은 진짜 욕하지 않는 분이시지,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과 똑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합니다.